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장 11절에서 20절까지 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찬송이 있습니다. 유재희 집사님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시험을 이기는 사람.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코미디언이면서 가수였던 로드 씨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일찍이 예수님을 믿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세계 1차 대전 때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외아들을 잃어버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처리해 나갔습니다. 이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친구가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생활에 흔들림이 없이 잘 견디어 나가고 있나? 조심스럽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 같은 경우를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대개 술주정뱅이가 되든지 아니면 절망에 빠져서 무기력증에 걸려 있든지 또 아니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든지 이 셋 중에 한 가지를 한다네. 자,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다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이 삶을 이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로도 씨는 자기에게 닥친 그 슬픔과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셨다고 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누구든지 크고 작은 시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시험을 만나게 되죠.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시험을 만났어요. 이 시험을 만났을 때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했는지 그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국비생으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런데 그 왕립학교에서 그 주는 그 음식이 살펴보니까 우상제물이었던 것입니다. 눈을 딱 감고 먹을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드디어 결단을 내렸어요. 우상제물을 먹어서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리고
그들을 감독하고 있었던 감독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에 말씀합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아멘. 아멘. 이 다니엘이 감독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해 봐주세요. 열흘 동안 시험을 하는데 우리에게는 채소와 물을 먹고 마시게 해주세요. 그리고 열흘이 지난 후에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결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왕의 음식은 산의 진미와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영양 만점인 것이죠. 채식만 하는 자들과는 그 영양 면에서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된 것이죠. 열흘 동안 시험을 했는데 그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왕의 음식을 거절할 명분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굳게 지킨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독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그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가라. 건너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여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하여 율법을 지켜 행하고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죠. 여기에 대한 말씀이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며 더 나아가서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고 암송을 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그걸 묵상하고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이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암송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묵상하거나 지켜 행하는 일이 부족한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시킬 것인가? 이것이 묵상하는 거예요. 명상하고 사색하고는 다르죠.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적용을 시킬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참으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나요? 여기 보면은 평탄하게 해주겠다, 형통하게 해주겠다, 굉장한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내가 내 길을 평탄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형통함을 주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면서까지 말씀하신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면서 확신을 가져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뭐죠?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의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확신을 갖게 되죠. 이런 확신을 가지면 그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세요. 그들이 시험을 만났을 때 뜻을 정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우상 제물을 먹지 않아서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감독에게 부탁까지 하게 된 것이에요. 열흘 동안만 우리를 시험해 주세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에게 결정한 대로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그 시험을 해본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아멘. 이 감독이 보니까 왕의 음식을 먹은 그 젊은이들보다 이 채식을 한 이 젊은이들이 훨씬 더 보기 부어졌다는 사실이죠. 그 보기에 월등하게 좋게 보여진 거예요. 매우 건강하게 보이고 얼굴에 윤기가 자르르 흐르게 되었단 말이죠. 눈에 띄게 혈색이 좋아 보이게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서 열흘 사이에 그렇게 확연히 달라질 수가 있었다는 것인가요? 어떻게 열흘 사이에 그렇게 눈에 띄게 달라질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 마음에 평안이 깃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기쁘고 즐겁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이긴 자들에게 은총을 입혀주십니다. 은총을 입혀주셔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평강의 은총이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여기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하는 것은 견고한 마음을 가진 자 그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견고한 마음을 가진 자. 견고한 마음을 가진 자. 누구 같죠? 나 자신과 같죠? 견고한 마음을 가진 자. 여러분도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아멘. 아멘이 잘 안 나오네요.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시험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평안하게 되면 얼굴이 빛이 나게 되죠. 얼굴의 빛이
환하게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혈색도 좋아지고요. 윤기도 흐르게 되고요. 어떠한 화장보다도 시험을 이긴 사람에게 있어서의 그 건강, 그 좋아 보임, 이것이 뛰어나게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좋은 화장품 많이 바를 생각하지 마시고 시험을 이겨서 마음의 평안의 은총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시험이 닥쳐올 때 그때의 뜻을 정해야 됩니다. 신앙의 결단을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아멘.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것이다. 이런 그 신앙의 결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해서 시험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은총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 은총을 받으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평강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평안함을 받아서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408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408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마음이 늘 충만하도다. 예수님의 평안이 충만해지면 그러면 이 세상에 악한 일이 많고 또 삶의 파도가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찬송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뭐라고 찬송을 하게 된다고요?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할렐루야. 이렇게 늘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참된 평안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평안함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평안을 빼앗아가는 자가 있어요. 누가 그 평안을 빼앗아갈까요? 마귀가 빼앗아가는 거죠. 또 못된 것은 마귀에게 던지면 됩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에 의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넣어줘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함을 빼앗아가는 거죠. 의심이라고 하는 말은 믿지 못하여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왜 저럴까? 저 사람 그렇지 않은 줄 알았는데 이런 그 마음이 들게 되죠. 그래서 의심이 생기면 마음이 나뉘어집니다. 반신반의하게 된다 그러죠.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평안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염려가 생기게 되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역시 평안이 사라지게 되죠. 또 두려움이 생기면 무서운 마음에서 벌벌 떨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평안함이 깃들겠어요? 이따가도 사라지겠죠. 자,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 마음 속에다가 의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계속해서 집어넣어줘요. 마귀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함을 주셔서 그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자, 그러므로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의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가져다 주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빼앗아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도둑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평안함을 나는 빼앗길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 평안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의심을 물리치고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가운데서 그 평안을 지키며 살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서 주신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체휼하신다 그랬죠.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하시는 주님이셔요. 그래서 시험 받는 사람들의 사정과 형편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넉넉히 도와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잘 모르고 도와주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혼자 케인을 짚고 다닐 때 버스에서 내리면 옛날에 안내양이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넘어질까봐 뒤에서 붙잡고 안 놔주더라고요. 내려야 되는데 안 놔주는 거예요. 이게 넘어질까봐 붙잡아주는 건 좋은데 내릴 수 있도록 잘 붙들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고맙긴 한데 그런 그 경우를 당하면서 야, 도와줘도 잘 알고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잘 아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셔요. 이런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한두 번 의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의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시험을 이기게 된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한 번만 시험이 오고 끝났나요? 그렇지 않죠. 그 후에 더 큰 시험이 왔어요. 그래도 작은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큰 시험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길러지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시험이 닥쳐와도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넉넉히 도와주실 수가 있다. 이런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니엘과 제 친구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시험을 이겼더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기고 났더니 큰 은혜를 주셨는데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더해 주셨다 그래요?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하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이 10배나 더하게 해주셨다는 것은 매우 뛰어나게 해주셨다. 그런 의미죠.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 탁월하게 뛰어나게 해주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10배나 더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통찰력이죠. 사물의 도리나 선악 따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런 그 지혜가 있으면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알게 되는 것이죠. 너는 하나를 가르쳐 주었더니 열을 아는구나. 그런 그 지혜가 있는 아이들이 있었죠. 여기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이런 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이런 지혜가 있으면 똑같이 배워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더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만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하여서도 더욱더 깊이 깨달아서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관하여 알면 알수록 신앙심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세상 지혜는 세상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고 그걸 잘 활용하고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꾀하는 것으로 끝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깊이 깨달아 알아서 신앙심이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할렐루야.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래서 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불완전한 믿음이 완전해진다고 찬송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이 불완전하면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결론은 의심해. 불신앙해. 그러니까 이 완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불완전한 믿음이 완전해지려면 말씀 위에 굳게 서라는 것이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로 이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런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참으로 그 배우는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남달랐다고 하는 사실을 느부갓네살 왕도 알게 된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시험을 이겨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 그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특별한 은총을 주었어요. 어떤 은혜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총을 부어주신 거예요.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꾸고도 잊어버렸어요.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내가 꾼 꿈을 알아내고 그 꿈에 대한 해몽도 알아내어라 이랬는데 알아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다니엘 2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죠. 내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자기가 한 것처럼 자랑 삼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높이며 살게 되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높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아멘. 3년 동안의 공부가 끝나게 되니까 왕이 그 학생들을 불러서 테스트하게 된 것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뛰어난 사실을 알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왕 앞에 모셔서게 했어요. 이 왕 앞에 모셔서게 했다고 하는 것은 왕실에서 근무하게 해주었다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실에서 일하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일하는데 그저 허드레드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정책의 자문관으로서의 일을 하게 해주었다는 거죠. 대단한 일이죠. 왕이 정책을 세워서 그 일을 집행을 할 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 참으로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일을 잘 이룰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문을 받아서 국정을 처리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야말로 출세한 것이죠. 포로 신세에 왕실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이건 굉장한 출세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긴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이긴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시험을 이긴 사람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이런 사실을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시험이 닥쳐왔을 때 그 시험을 믿음으로 잘 이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거예요? 마음의 평강을 주셨어요.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셨어요. 출세길이 열려지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시험을 이기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능히 도와주신다, 넉넉히 도와주신다, 이런 약속의 말씀까지 주시면서 시험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죠. 어떠한 시험이 닥쳐와도 그 시험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기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을 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충격보다 충격보다 나온 줄을 아니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생활하는 가운데 생각이 나고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